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한 나라가 잘 되는 나라 혹은 멸망하는 나라들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되는 나라에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조직에도 마찬가지죠. 잘 되는 조직이 있고 망하는 조직이 있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일걸요. 잘 되는 교회가 있고 망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망한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또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면 잘 되는 개인도 있고 잘 안 되는 개인도 있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디서 그것이 차이가 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그 원인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느 나라가 망했느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자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쪽에는 지금 누가 왕이에요? 아하스가 왕인 거고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아주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그 왕이 아하스였죠. 그리고 북쪽에는요, 호세아라는 이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하면 우리는 호세아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 호세아와 이 호세아는 시대적으로도 다르고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세아 왕이 올라와서 몇 년 동안 9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이 아수르 나라는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많이 배웠고요. 성경은 아수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이죠. 쳐들어와서 이 싸울 만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정말 싸움이 될 이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조공을 드리기로 하고 신하의 국가가 되기로 합니다. 당연히 힘없는 나라는 전쟁을 피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조공을 드리고 전쟁을 피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계속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없으니까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보내는 대신에 애굽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물건이나 돈들을 보냈겠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돕게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외교술인 거겠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근데 이게 발각이 되고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호세아를 잡아서 감금하고 그 나라를 다 통째로 빼앗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기에 감금하여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태가 됐어요. 호세아가 감금당하게 되고 이 애굽한테 도와달라는 게 들켜서 아수르에서 멸망된 상태가 되면, 그러면 애굽이 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아수르를 못 이긴다 하더라도 애굽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던가 호세아를 탈출시켜 주던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본문을 봐도 애굽이 올라와서 아수르와 싸워서 호세아를 도왔다, 북이스라엘을 도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 호세아와 이스라엘은요, 헛짓을 한 겁니다. 자기네 도움이 안 되는 애굽에다가 조공도 드리고 뭐 사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때로는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것들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때에 엉뚱한 곳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닌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 엉뚱한 걸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어떤 문제, 혹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어려움,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고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당시 아주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보나 어떤 이 성경의 내용을 보나 아수르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확 발흥하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다 잡아먹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하고 8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만들었던 그 법률, 율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로 끝나서 멸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아수르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적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내려와서 공격하고 애굽의 손을 빌리고 이런 행위는요, 어찌 보면 왕이었던 호세아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운때가 안 맞아서, 운빨이 없어서, 하필 그 나라가 너무 세서 등등등, 호세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고요. 얼마든지 망한 핑계를 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믿음을 따라가는 것, 신앙을 따라가는 것, 이게 뭐가 중요한가라는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데 잘 사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또 놀랍게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사기를 치고 나쁜 일을 하고 무슨 범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없이도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어도 못 사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믿음이고 또 신앙이 아니면 결국 그 길의 끝은 뭐냐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정말 훌륭하고 정말 다른 사람도 잘 도와주고 뭐 대단히 좋은 일을 해요? 그렇다고 신앙이 필요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해요? 그렇다고 신앙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주위에 어떠한 이런 경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이게 내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저렇게 나쁜 놈들을 이렇게 오게 해서 공격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아수르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침략하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수르가 나쁘고 바벨론이 나쁜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는 핑계들은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들이 틀리느냐? 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멸망하는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이 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며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누구요? 하나님을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진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강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애굽이 도와주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나 조직이나 그 개인적으로나 그 사람이 잘 되고 잘못되는 일을 결정하고 하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봅니다. 목사님, 욥은 그럼 어떡하나요? 욥은 특수한 경우이죠. 특수한 경우이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누가 할 것인가? 누가 결국 심판받는가? 그 심판이 있고 영광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느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 간단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잘 되네? 왜 잘 되지? 저 사람은 이걸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따라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상황이 어렵건 좋건 어떤 상황인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18절 이하로 보면 유다지파만 남았어요. 유다지파만 남았는데 문제는 20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조차도 결국 뭡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국력을 튼튼하게 해야 돼.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뭐라고요? 본질적인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에 관한 결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섬겨라 이 얘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애굽이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저들의 죄 때문인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